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 막으시니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도로 젖었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전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도울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대고 말하고 하소연할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실제적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과연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다 도둑놈 같지 않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담보해 줄 자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간포지교와 질환지교와 같은 친한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는 합니까? 없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럼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은 없는 것입니까? 내 삶이 어렵다고 감사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까? 내 삶이 힘들다고 감사의 고백은 없는 것입니까? 내 삶이 너무 퍽퍽하고 감사의 고백마저 메말라 버렸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없는데 무엇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58장 9절에도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65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삶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이 믿음의 기업들 중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박성철 회장이 운영하는 신혼 에벤에셀.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기업을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밝히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러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뒤로 한 채 하나님만 쳐다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업을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서 구멍가게라도 하고 있다면, 구멍가게라도 하고 있다면 기꺼이 주의 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장사가 시원치 않았을 땐 그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역시 그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한 블레셋 군사들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창칼을 들고 적군을 막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힘이 없고 쓸데없는 짓이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기도만 하면 장땡이냐? 기도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빈정대고 비웃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죠. 죽도록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차도도 없고 재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그래서 살짝, 아주 살짝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때때로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주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도움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만은 기도가 힘이라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기도회를 열자 이 사실을 안 블레셋은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보았을 때 이건 최고의 좋은 기회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꺼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미스바를 향해서 진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무엘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큰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기적인 거죠. 기적적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음에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셋 즉 하나님의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자, 그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왔잖아요. 자, 첫 번째는 함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은요, 사무엘이 아까 8절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혼자 기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혼자 기도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기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합심에서 하는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합심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력이 있습니다. 전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심 기도는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합해져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가요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지금은 부르짖는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성경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합심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실로라 그랬어요. 진실. 또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해내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합심의 기도는 삼겹줄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합심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형통한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어려운 가운데 유지해 온 것도, 수요일, 금요일 말씀 들어가기 전에 20분씩 매번 부르짖고 매일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해낸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문제 해결을 놓고 미친 듯이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사업장 예배 요청이 있어가면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찬양하고요, 미친 듯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스워 죽겠대요. 얼마나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지요, 얼마나 몸을 흔들고 찬양하는지요, 그 모습이 우스워 죽겠대요. 상상되십니까? 정말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찬양합니다.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요, 여러분 빽빽대면서 찬양해요. 안 나오는데도요, 빽빽대며 찬양해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온몸에 땀방울이 맺히고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루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벌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벌을 기도함으로 지셨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뜻은 뭐였어요? 이 십자가의 자리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린 결과를 낳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합심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물론 그래도 결과는 같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과는 같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좀 더 오랫도록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합심의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하며 이건 민족적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이뿐만 아니죠.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곧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누가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느니웨이는 어떻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150년이라는 기간을 더 허락하셨어요. 민족을 향해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짐승에게까지도 금식을 면하고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느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느느웨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느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요. 사람은 물론 하고 말과 양, 염소, 모든 짐승도 다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공포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니느웨의 백성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풍년등화와 같은 형실을 직감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지켜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느냐 사회주의가 되느냐 중국화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6월 3일은 대선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정직과 공평한 자유여야 합니다. 일신의 안위와 인기에 매료되어서 교만하고 강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향후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6.3 대선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을 위해 모여 합심하여 금식하고 부르짖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고 나라가 든든히 섰다고 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갱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브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회복의 역사를 맞이했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향방을 먼저 생각하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평화가 언제나 깃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위기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다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들 마음속에도 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